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음을 기대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사모하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에게 쏠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위대함,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그리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전면에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 스토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분, 이 스토리의 작가, 이 스토리의 연출자, 그리고 이 스토리가 그분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가능한 균형을 맞추어서 인물들이 등장하는 챕터에서는 가능한 한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의지, 내 선택, 내 결정, 이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결정들을 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 그 출발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시작을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그 첫 장면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 그 출발, 그 시작, 주어가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앞에 1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아내는 사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배경이 전부예요. 데라의 아들, 사레의 남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한 곡만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우상이 아닌 다른 신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으니 다신을 모시고 산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남편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우리 사레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의 가장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 저주를 받은 가정의 가장, 그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무엇인가가 그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무엇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가 믿음의 조상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내세울 것 없음, 자랑할 만한 것 없음, 능력 없음이 그가 믿음의 조상됨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여러분 내세울 만한 것 무엇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세울 것 하나도 없으십니까? 괜찮은 집안도 아니고 괜찮은 학벌도 아니고 괜찮은 능력도 아니고 괜찮은 직장, 괜찮은 사람도 아니십니까? 단 하나도 없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무엇과 상관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고정된 시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출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거라. 첫 번째는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니 친인척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라, 절단내라 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가정 파탄자로 생각하기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구절들을 잘 사용해서 함께 믿지 않으면 그건 가족도 아니다 라고 가족과의 단절을 종용하지요. 진짜 그런 말씀일까?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완벽히 단절하라는 말씀일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도록 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죠. 창세기 24장 4절입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어디로 가래요? 내 친척과 내 고향으로 가래요.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시그널은 무엇이었냐? 과거와의 단절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금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족입니다. 좋든 싫든 가족의 영향을 받아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지금의 아브라함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은 가족이었고, 그 가족의 영향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었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은 바꿔 말하면 그것입니다. 지금의 너 아브라함을 형성한 요인이 가족이라면 앞으로 네 가족으로 인해 네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직접 만들겠다. 그러니 너는 과거와의 단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떠나라 라는 이 말은 또한 익숙함과의 작별입니다. 익숙함과의 작별은 곧 낯섦과의 만남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족은 너무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 익숙함과 작별하라는 명령이고 동시에 낯선과의 만남, 새롭게 펼쳐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이 낯섦과의 만남의 시작. 결국 그 낯섦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였다고요? 떠나라 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우리말에선 번역했는데, 개정 번역판이 오히려 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제를 보려고 합니다. 보여줄 땅, 보여줬던 땅도 아니고 지금 보여주는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던 땅, 어떤 땅인지 정보도 없는 땅, 말 그대로 낯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결국 떠나라, 가거라 라는 명령은 익숙함과의 결별, 낯섦과의 만남에 그 발을 내디드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익숙함과 결별하게 하시고 낯섦과의 만남으로 이끄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죠.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 익숙한 상황에서는 굳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곳으로 몰아가시는 분을 믿는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며 내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요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시작을 낯설므로 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력하고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익숙한 곳이 안전합니다. 안정되고 평안합니다. 낯선 곳은 불안전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익숙한 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불안하고 불안전한 곳이 됩니다. 반면에 낯선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익숙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익숙한 것인가 낯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내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익숙한 일, 낯선 일, 익숙한 사람, 낯선 사람, 익숙한 장소, 낯선 장소, 이것보다 더욱 분별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곳이고 익숙한 일일지라도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아무리 그곳이 익숙하더라도 그것은 낯설음에 대한 받아들임이고 이 낯설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신가요? 없는 척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있어요. 불투명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투명한 미래가 낯설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불투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내가 못 보더라도 하나님 환히 보고 나와 함께 계시니 문제됨으로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늪처럼 보이는 곳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 내 옆에 이 늪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늪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익숙함, 낯설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절 마쳤는데 원고는 거의 끝나야 되는 원고인데요. 조금 오늘 길 것 같습니다. 떠나라, 가거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죠.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 사실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딱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들은 저주의 말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퍼부으시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저주가 현실이 되겠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대신해 복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도 사실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수하시겠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적 판결을 집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판결하시고 집행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만 받지만 이러한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목적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보여주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지 않고 단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아직 어디인지 모르고 어떤 곳인지 모르는 미래 시제의 땅이 목적지였는데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복판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한복판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던져졌으니 이제 내 힘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던져졌으니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믿음입니다. 잘 압니다. 믿음이 뭔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대입시켜 봤어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있나 없나로 생각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 그 누군가가 믿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믿어야 할 대상이, 믿으라고 요청하는 대상이 못 믿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또 믿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졌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도 적용이 될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 믿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믿어야 할 그 대상을 믿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 없게 들려지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여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보이는 게 무엇이었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그의 발을 옮겼는데 웬걸 그곳에 누가 있었대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갖추어진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원주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외부인의 침입을 극히 꺼려하고 아마 가나안 땅에 군대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들끼리의 탄탄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겁니다. 군대도 없고 훈련된 군사들도 없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사실 낙심될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이 본문의 길이가 짧으니까 거리도 짧다라고 생각하는데 약 700km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700km를 몇 날 며칠 아마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식솔과 가축들을 데리고 도착했는데 하나님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발을 내딛어서 왔는데 가나안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의 시제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주겠다. 줬어요? 지금 준대요? 미래 시제입니다. 아직 안 주셨습니다. 700km 넘게 걸어왔는데 주겠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서 뭐 했대요? 제단을 쌓았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난감한 상황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말씀 따라 700km 떨어진 곳에 왔습니다. 한 번도 안 와본 곳,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이 땅, 원주민들이 심하게 경계하고 있는 이 땅 앞에서 여전히 불확실한 이 땅을 주겠다 말씀 한마디 들은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했다고 이야기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답니다. 또 보죠.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답니다. 어디에 쳤대요? 보기 드려요. 1번 산, 2번 바다. 산에 쳤대요, 장막을. 자, 아브라함의 행렬에는 가축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려면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합니까? 넓은 들판에 쳐야죠. 그런데 장막을 산에 쳤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미 자신들의 가축을 위한 넓은 들판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산으로 가서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 장막을 치고 또 아브라함이 무엇했대요?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눈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드렸답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한 게 아니라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그러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따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으로 예배하고 살고 계십니까? 삶이 고단하니, 삶이 퍽퍽하니, 삶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예배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밖에는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시죠. 700km 멀리 떨어져서 있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의 침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가축들로 먹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들판에 장막을 쳐야 되는데 들판을 보니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답니까? 예배 드렸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던져짐으로 하나님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배할 수 없음에도 예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 예배하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든 상황, 숨조차 쉬기 힘든,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 왜 예배해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니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상황이 되어보는 겁니다. 75세에 그가 하란을 떠났답니다. 물론 그 당시 나이로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 나이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무엇 보여주신 것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가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는, 마치 주변에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조롱받는 인생의 실패자였을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끄셔서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십니다. 그래서 700km 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가서 가나안 땅 보니 원주민이 살고 있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가축들을 먹여야 해서 평원을 찾는데 이미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갈 곳 없어 산으로 향해 장막을 치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졌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무엇 없음이, 저의 부족함이,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주님, 제가 가진 것 보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끄셔야겠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야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들, 아니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의 무엇 없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로 시작하신 이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이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없으소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어느 곳에 가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불분명한 미래 가운데, 주님 낯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게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많으신지요?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으신지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다른 사람들 다 이야기할지라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힘드니, 몸이 고단하니, 마음이 어려우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 더 주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고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밑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리고 주변 당시의 사람들이 믿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녀가 없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어 보이는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가거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몰린다면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히려 우리의 무엇 없음이 하나님의 일하시기 편한 상황이라면,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임을 깨달아 알고,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일에 던져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기는 아는데,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는 한데, 삶에서 살다 보니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더욱더 발견하고, 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 없다, 거칠 것 없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